성모 마리아의 아이. 옛날에 한 나무꾼이 아내와 함께 커다란 숲 앞에서 살았습니다. 나무꾼은 딸이 하나 있었는데 겨우 3살이었어요. 나무꾼은 어찌나 가난했던지 매일 먹는 빵도 떨어지고 딸에게 무엇을 먹여야 할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나무꾼은 수심에 가득 차 숲으로 일하러 갔습니다. 한참 나무를 베고 있는데 키가 크고 아름다운 부인이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부인은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 달린 왕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는데 나무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기 예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다. 그대는 정말 가난하고 형편이 어렵더구나. 네 아이를 데려오너라. 내가 데려가서 엄마처럼 돌봐주겠다. 나무꾼은 아이를 데려와 성모 마리아에게 주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아이를 데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아이는 정말 잘 지냈어요. 사탕과자를 먹고 달콤한 우유를 마셨죠. 금실로 짠 옷을 입고 아기 천사들과 같이 놀기도 했답니다. 아이는 어느덧 14살이 되었어요. 어느 날, 성모 마리아는 아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얘야, 어딜 좀 다녀와야겠다. 하늘나라의 열쇠 13개를 맡아다오. 그중 12개로는 방문을 열고 화려한 물건들을 구경해도 좋다. 하지만 작은 이 열쇠로 열 수 있는 13번째 방은 절대로 열면 안 된다. 방문을 열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면 불행해질 테니까. 소녀는 꼭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나가자 소녀는 하늘나라의 방들을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하나씩 열어보았는데 마침내 12번째 방까지 다 구경했답니다. 각 방에는 사도가 한 사람씩 앉아 있었는데 모두 찬란한 빛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소녀는 화려하고 장엄한 그 모습에 정말 기뻤어요. 늘 같이 다니는 아기 천사들도 같이 기뻐했죠. 이제 열지 말라는 문 딱 1개가 남았습니다. 소녀는 방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기 천사들에게 말했죠. 방문을 활짝 열지도 않고 안에 들어가지도 않을게. 아주 조금 열고 살짝 들여다볼게. 하지만 천사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안 돼. 죄를 짓는 거야. 성모 마리아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셨잖아. 네가 불행해질 수 있다고.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보고 싶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호기심이 가슴을 계속 콕콕 찌르고 쑤셔서 잠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어느 날 아기 천사들이 모두 외출하자 소녀는 생각했어요. 이제 나 혼자뿐이니까 살짝 들여다볼 수 있겠지? 아마 아무도 모를걸? 소녀는 열쇠를 찾아 꺼냈어요. 열쇠를 손에 들자 자물쇠에 쏙 꽂았죠. 열쇠를 자물쇠에 꽂자 빙글 돌리기까지 했답니다. 그러자 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방 안에는 훨훨 타는 불길과 번쩍이는 빛 속에 삼위일체가 앉아 있었습니다. 소녀는 깜짝 놀라 잠시 가만히 서서 바라보다가 번쩍이는 빛을 손가락으로 살짝 만져보았습니다. 그러자 손가락 전체가 금빛으로 변했습니다. 소녀는 가슴이 철렁해서 방문을 쾅 닫고 냅다 달아났습니다.
무엇을 해도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내내 가슴이 쿵쿵 세차게 뛰고 다시는 잠잠해지지 않았죠. 손가락에 묻은 노란 금도 아무리 물로 씻고 빡빡 문질러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성모 마리아가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소녀를 불러 하늘나라의 열쇠를 돌려달라고 했어요. 소녀가 열쇠 꾸러미를 내밀자 성모 마리아는 소녀의 눈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13번째 문은 열지 않았지? 소녀는 대답했어요. 네. 성모 마리아는 소녀의 가슴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소녀의 가슴이 쿵쿵 계속 세차게 뛰자 성모 마리아는 소녀가 명령을 어기고 문을 열어본 것을 단박에 눈치챘어요. 성모 마리아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분명 열지 않았지? 예. 소녀는 또 이렇게 대답했죠. 그때 성모 마리아는 하늘의 불을 만져서 금빛으로 변해버린 소녀의 손가락을 보았습니다. 이제 소녀가 죄를 지었음을 분명히 알게 된 성모 마리아는 세 번째로 물었습니다. 열지 않았지? 예. 소녀는 세 번째로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성모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게다가 거짓말까지 했어. 이제 넌 하늘에 살 자격이 없다. 소녀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눈을 뜨자 황량한 들판 맨 땅 위에 누워 있었어요. 소녀는 소리를 지르려고 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 달아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느 쪽으로 가도 빽빽한 가시덤불이 길을 막았습니다. 소녀는 덤불을 뚫고 나아갈 수 없었지요. 소녀가 갇혀버린 황량한 들판에는 속이 빈 늙은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소녀는 그 나무를 집으로 삼았어요. 깜깜한 밤이 되면 소녀는 나무 안에 기어들어가 잠을 잤죠. 폭풍이 치고 비가 오면 나무 안에서 몸을 피했습니다. 정말 고단한 삶이었죠. 하늘에서 잘 지냈던 일이며 천사들하고 놀던 일이 생각나면 소녀는 가슴 아프게 울었습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풀뿌리와 산딸기밖에 없었어요. 소녀는 갈 수 있는 한 멀리까지 가서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가을이면 땅에 떨어진 개암과 나뭇잎을 모아서 집으로 삼고 있는 나무로 날랐어요. 개암 열매는 겨울에 먹을 양식이었죠. 눈이 오고 얼음이 얼면 소녀는 불쌍한 작은 짐승처럼 나뭇잎 속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얼어 죽지 않으려고요. 오래지 않아 소녀의 옷은 갈갈이 찢어져 한 조각씩 한 조각씩 떨어져 나갔습니다. 해가 다시 따뜻하게 비치면 소녀는 얼른 나와 나무 앞에 앉았습니다. 기다란 머리가 외투처럼 소녀의 몸을 가려주었어요. 그렇게 한 해 한 해가 갔고 소녀는 세상살이의 아픔과 고단함을 가슴 절절히 느꼈습니다. 나무들이 다시 산뜻한 초록색으로 옷을 갈아입은 어느 날, 그 나라의 임금님이 숲으로 사냥을 나왔습니다. 임금님은 노루를 쫓았는데 노루가 숲속 빈 털을 빙 둘러싼 덤불숲으로 도망쳤죠. 임금님은 말에서 내려 빽빽이 우거진 덤불을 칼로 툭툭 쳐내어 길을 내었습니다. 마침내 덤불숲을 지났는데 어떤 나무 밑에 놀랄 만큼 아름다운 소녀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름다운 금발은 소녀의 발끝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우뚝 선 채 놀라서 바라보다가 이윽고 말을 걸었어요. 누구죠? 왜 이 황량한 들판에 앉아 있지요? 대답이 있을 리가 없었죠. 소녀는 입을 열 수 없었으니까요. 임금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나하고 같이 가겠소? 내 성에 말이요. 소녀는 보일 듯 말 듯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금님은 소녀를 안고 말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말을 타고 성으로 돌아왔어요. 궁전에 도착하자 임금님은 소녀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갖가지 물건을 넘치도록 주었습니다. 비록 말을 하진 못했지만 소녀는 넋이 나갈 만큼 매력적이고 아름다웠거든요. 임금님은 소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얼마 후 바로 결혼했습니다. 한 해가 지나자 왕비님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날 밤 왕비님이 혼자 침대에 누워 있는데 성모 마리아가 나타나 말했어요. 진실을 말하고 열지 말라는 문을 열었다고 솔직하게 말하겠니? 그럼 닫힌 네 입을 열어 말을 돌려주마. 하지만 죄 속에 머물고 계속 그러지 않았다고 고집을 피우면 갓 태어난 네 아이를 데려가겠다. 대답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왕비님은 고집을 꺾지 않고 말했어요. 아니요. 저는 열지 말라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성모 마리아는 왕비님의 품에서 갓 태어난 아이를 빼앗아 안고 가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기가 보이지 않자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왕비님은 사람을 잡아먹는 여자라고요. 자기 아이를 죽였다고 말이죠. 왕비님은 그 말을 다 들었지만 아니라고 한마디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임금님은 절대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왕비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거든요. 또 한 해가 지나자 왕비님은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밤에 성모 마리아가 다시 나타나 말했어요. 열지 말라는 문을 열었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아이를 돌려주고 굳은 혀도 풀어주마. 하지만 죄 속에 머물고 계속 그러지 않았다고 고집을 피우면 이번에 낳은 아이도 데려가겠다. 하지만 왕비님은 또 이렇게 대답했죠. 아니요. 저는 열지 말라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성모 마리아는 왕비님의 품에서 아이를 빼앗아 하늘나라로 데려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가 또 사라진 것을 보고 사람들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왕비님이 아이를 꿀꺽 삼켜버렸다고요. 대신들은 왕비님을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임금님은 왕비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소문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죠. 오히려 임금님은 대신들에게 또다시 그런 말을 입에 올리면 사형에 처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해에 왕비님은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밤에 성모 마리아가 세 번째로 나타나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성모 마리아는 왕비님의 손을 잡고 하늘나라로 데려가 두 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지구 모양의 공을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왕비님을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왕비님은 정말 기뻤죠. 성모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아직도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았니? 열지 말라는 문을 열었다고 솔직하게 다 말하면 두 아들을 돌려주마. 하지만 왕비님은 세 번째로 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열지 말라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성모 마리아는 왕비님을 다시 땅으로 내려보내고 왕비님의 몸에서 세 번째 아이마저 빼앗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왕비는 사람 잡아먹는 여자다.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제 임금님은 대신들의 말을 더는 물리칠 수 없었습니다. 재판이 열리고 왕비님은 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왕비님은 대답을 할 수도 변호를 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장작이 날라져 오고 왕비님은 기둥에 묶였습니다. 새빨간 불꽃이 왕비님 주위에서 날름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했던 왕비님의 오만한 마음이 눈 녹듯 녹아버렸습니다. 왕비님은 후회에 사로잡혀 생각했어요. 죽기 전에 문을 열었다고 사실을 말할 수 있다면. 그러자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왕비님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예, 마리아님. 제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장작의 불이 꺼졌습니다. 그 순간 왕비님의 머리 위쪽에서 환한 빛이 퍼지며 성모 마리아가 내려왔습니다. 양 옆에는 두 아들이 서 있고 품에는 갓 태어난 딸을 안고 있었죠. 성모 마리아는 왕비님에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지은 죄를 뉘우치고 사실을 털어놓는 사람은 용서를 받는 법이다. 성모 마리아는 왕비님에게 새 아이를 돌려주고 혀를 풀어주어 평생 행복하게 살게 해주었답니다.